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역사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편견과 생각들이 바뀌는 그러한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그동안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 그러한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인격이 없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군대의 장관이지만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도 복음을 받는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이 유대인들과만 관계를 맺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주셨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이 모든 편견을 깨는 작업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고 초대교회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다 읽지 못했는데요, 이 앞부분에 보면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 참 신기하죠. 그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행동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 행동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백성들까지도 사랑하는,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고넬료에게 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와 기도를 들으셨다,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그 행동들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천사가 나타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5절 이하에 보면 욥바의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초청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나서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너의 구제, 너의 그 섬김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다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도 보면은 학교에서 대청소하거나 그럴 때 보면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담임선생님 지나갈 때만 청소하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은 꼭 그런 아이들만 봐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듣고 보았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러한 환상을 경험했던 고넬료가 또 한 가지 명령을 받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베드로를 초청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대략 한 51km 정도 되어집니다. 굉장히 가깝지는 않은 거리예요. 그곳에 사람을 보내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웠죠. 겟세마네까지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기도의 모습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작은 보자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짐승들을 딱 보는데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짐승을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에 따라서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던 유대인들인데 그 보자기 안에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베드로에게 들여다봤더니 그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먹어라, 잡아먹어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난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랬는데 또 잡아먹어라 2번의 음성이 들렸어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3번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잡아먹어라. 3번씩이나 이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나타났던 이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예언적인 환상이 나타나서 뭐 보자기라든지 뭔가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것들이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매번 보여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도가 재밌고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이러한 신비로움과 초월적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혹하는 단어가 있어요. 용한 사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빼앗기죠. 용하다고 한 사람 찾아가 보십시오. 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원래 아버지 고향 해남이시거든요. 해남인데 거기까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무당도 있고 제 큰어머니도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늦게 도착을 했는데 마침 이제 저녁 시간에 구슬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그런 걸 보겠어요. 그런 거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난 구경이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좀 밀치고 가족이라고 하는 특혜를 내세우면서 그 앞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무당이 구슬하면서 이 배를 갖다 막 이렇게 찢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막 배를 막 찢으면서 그 뭐 길을 낸다면 뭐 그런 뜻인가 봐요.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끝에 가서 닭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닭을 딱 짚더니 정말 무섭게 사람들이 데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원래 하는 건가? 이렇게 싶었는데 갑자기 그 닭을 발로 뻥 차는데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와서 내가 믿는 신이 안 온다. 제발 부탁이니까 큰 신을 믿는 사람은 좀 떠나가라.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큰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믿었을 텐데 큰 신이라고 하니까 내가 큰 신인지 작은 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종교성, 뭔가 신비롭고 작두를 타고 뭐 하는 뭐 조상 귀신을 불러온다 뭐 하는 그러한 이러한 신비로운 행동들 때문에 무당에게 점을 요청하고 용하다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 2002년도에 가장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점 보러 갔는데 그 해에 붉은색을 조심하래요. 여러분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 월드컵이 개최됐습니다. 온 땅이 붉은색이었어요. 아시죠? 대한민국 응원한다고 빨간색 옷 다 입고 응원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한국 떠나야 돼요, 그 사람은. 이게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에 접목을 시켜서 뭔가 신비롭고 뭔가 환상 이런 거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체험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일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고넬료에게 임했던 하늘의 음성, 베드로에게 임했던 환상, 굉장히 신비롭고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도 신비로운 체험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가 한 행동은 뭘까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하셨던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의 보자기가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이 중요한 사건,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가정에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그런 집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없어서 항상 아기가 갖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가진 것 같습니다. 막 입덧도 하고요. 배도 점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드디어 아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7개월 배도 나오고 점점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내려봤더니 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상상 임신인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아기를 갖고 싶은 열망에 상상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 임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신비로운 체험은요, 그때뿐이에요. 더 강력한 무언가,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비유를 하셨거든요.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는데 그 밭을 비유하면서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분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시지만 항상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말씀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환상과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신비로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4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냐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했겠어요? 지금 본문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의 보자기가 내려와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방인들에게 너가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동의라는 것은 둘 다 기도했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환상 볼 수도 있어요. 신비로운 거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들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러한 자세였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불러왔는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호기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이거든요. 경청하다, 귀를 기울인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을 내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르게, 온전하게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넬료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칭찬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저 학생은 참 말을 잘 듣는다. 말을 잘 듣는다. 그 이야기는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첫째는 선생님의 말을 한마디도 흘림없이 잘 듣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 말한 대로 행동한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한다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을 참 안 듣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한 것도 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고넬료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들어서 내 삶으로 드러내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서는 본문이 말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는 그러한 표적이 드러났다.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임했던 선민의 그 개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에 선교적인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상으로 되지 않아요. 뭔가 신비로운 행동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그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영원히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그 거룩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일본 가서 만났던 그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금요일날 해드렸잖아요. 그 할머니 74세 된 그 할머니를 생각해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그분에게 드러난 간증인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지만 그 인생이 너무 허무했고, 그 사람이 일본 땅에 와서 목회자를 만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잘못된 종교를 벗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되고 씨앗이 되어지니까 자라나서 결국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 겁니다. 점점 더 불안하고요, 점점 더 더러워질 거고요, 점점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바른지 아닌지조차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비로운 곳만 쫓아다니다가 신비로움에 빠져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순간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